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 나답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뒤를 이어서 또 왕이 됐던 나답 이야기인데, 나답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불과 2년 만에 그의 신하였던 바하사에 의해서 쿠데타로 반역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답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 아버지가 행한 죄의 길 그대로 갔기 때문이죠.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숭배하는 일들, 그리고 또 더해서 산당을 만들고 일반 백성들이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는 그 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하게 했던 이 죄의 길을 이 나답이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심판하셨는데, 이 바하사가 일으킨 반역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바하사는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이 아이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나답이 이 블레셋에 속해 있는 기브돈이라는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북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그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 신하인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키고 그를 죽였습니다. 바하사는 반역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인 이후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나답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에게 속해 있던, 여로보암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살해하는 그 피해 숙청이라고 그러죠. 흔히 이것을 피해 숙청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이 숙청을 단행한 것이죠.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과 그리고 그 가문이 멸망당할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나누시죠. 찢으시죠.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기의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찢으시고 너에게 10지파를 맡겨서 통치하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전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번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때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서 세겜에 있는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거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이 여로보암의 변장한 아내에게 이 아이야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로보암과 그의 집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자,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4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을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람은 그가 뭐 노예 종이든 다 진멸될 거다,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평안히 죽어서 장례가 치러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직 이 아비야만 묘실에 장사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 말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바하사는 나답을 죽인 이후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생명 있는 모든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한 사람도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럼 바하사가 나답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해했을 때 혹시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선지자가 예언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사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바하사라는 이름에 벌써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나답을 살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 제거하고 왕이 되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한 거예요. 그죠?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키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이로 인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하는 왕이 19명입니다. 19명의 왕 중에 무려 7명이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참 충격적이죠? 끔찍해요. 19명의 왕 중에 7명이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답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이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해요. 그래서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그가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죠. 자, 물어볼게요. 만약에 나답이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죄의 길을 거부해버리고, 그죠?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만약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가문의 몰락은 비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뜻을 취소하셨을 거예요. 그죠? 나답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가문을 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바하사가 기쁘돈을 애워사고 기쁘돈을 점령하려고 하는
나답을 살해하고 나답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다 살해한 것은 후환을 없애기 위함인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는데 사실 그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일찍 죽었는데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유일하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묘실에 장사 지는 자다. 나머지는 살해돼서 뭐 묘실도 없어요. 묘실도 없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덜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뭐 이런 충격적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여로보암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답의 죄가 왜 심각하냐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일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 하나님에게서 일탈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더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행위죠.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나답의 죄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실 때 두 가지를 지적해요. 첫째는 뭡니까? 그 개인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개인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것을 나답이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시고, 나답이 불과 2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만큼 무엇이 있는 자리입니까?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본인이 일탈을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일탈과 더불어서 또 뭐예요? 그가 통치하는 공동체, 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일탈하게 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것이죠. 나답이 바하사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나답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몰살당한 것은 참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미 여로보암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에 산당을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제사할 때 하나님이 유다에서 선지자 하나 보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 보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저주했잖아요. 그죠? 제단이 갈라져서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요시아라는 한 왕이 일어날 건데 그가 이 제단과 산당에서 제사하는 자들의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드려질 거다. 뭐 이런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베델로 돌아갔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자에게.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아내 변장시켜 보냈을 때 무서운 경고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은 것은 무엇에 대한 징표입니까? 여로보암과 그 가문에 대한 몰락에 대한 징표였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징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징표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자꾸 이런 징표를 보여주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도 보내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징조도 보여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죠. 여로보암도 돌아오지 않고 그의 아들 나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이 열왕기를 참 교차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삽입시켰어요. 이 구조로 이제 열왕기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평가는 남유다 왕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평가의 기준은 누굽니까? 남유다 왕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평가의 기준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죠. 북이스라엘 왕은 총 9왕조가 등장합니다. 왕조가 9왕조가 등장해요. 근데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죠. 근데 여로보암 왕조는 몇 대 만에 끝나버려요? 몇 대 만에요? 지금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2대 만에 끝났어요. 그죠?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특히 이 나답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기록을 읽는 사람에게 뭘 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반면 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배워요. 실패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것도 배우지만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도 뭘 봐요? 내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왕, 그리고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뭘 삼으라고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 나와 우리 가문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버리는 그 왕과 그 후손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가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뒤집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로 행하는 자들,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행하는
그와 그 가문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의 길로 계속 행하는 그 가문이 몰락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산다, 그런 이야기죠.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9개의 왕조가 등장해요. 그러는 동안 남유다는 몇 개의 왕조가 등장할까요? 자, 퀴즈.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9개의 왕조가 등장해요. 그러는 사이 남유다는 몇 개의 왕조가 등장해요? 뭘 또 생각하십니까? 무슨 왕조예요? 다윗 왕조. 이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쿠데타로 바뀌어요. 그죠? 왕이 7번이나 살해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그러는 사이 남유다는 딱 하나의 왕조만 계속 흘러내려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누구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죄의 길을 행하는 왕조는 망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가 보여줘요? 다윗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남유다 왕조는, 뭐 남유다 왕들이라고 잘한 게 있겠어요, 그죠? 고만고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나답이 몇 년 통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몇 년 통치했다고요? 2년 통치했잖아요, 그죠? 2년 통치했어요, 2년. 진짜 길게 통치했네, 그죠? 네. 불과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참 너무 짧은 기간 통치했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짧은 기간 통치한 왕을 뭘 평가할 게 있다고, 그죠? 근데 성경은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밖에 통치를 안 하지 않았는데 그 2년 통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요.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통치했어요. 나답은 불과 2년밖에 통치 안 했어요. 근데 그 평가는요, 똑같아요. 22년 통치한 여로보암이나 2년밖에 통치하지 않은 나답이나 평가는 똑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뭐 오래 사는 거, 그죠? 오래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누리는 거, 뭐 오랫동안 가지는 거, 오랫동안 차지하는 거, 뭐 이런, 뭐예요? 얼마 동안, 뭐 이런 기간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을 뭘로 여겨요? 영광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예. 뭐 대통령 몇 년 했더라, 뭐 총리 몇 년 했더라,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게를 둬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간혹 목양실에요. 이제 이쁜 꽃이 있죠, 꽃. 예,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꽃꽂이가 한 번씩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예. 그 꽃꽂이를 제가 귀하게 여겨가지고요. 예, 내가 한 3주 정도는 내가 한번 유지해버리라 해가지고요. 예, 한 3일 이틀에 한 번씩 냉수도 주고요. 막 시들지 마라 그러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요, 참 제가 그렇게 사랑을 주는데도 한 3일 정도 되면은요, 벌써 마르고요, 시들어요. 3일 가면 잘 가죠, 그죠? 왜죠? 왜 그래요? 그 오아시스가 그 꽃 꽂아놓은 거 오아시스라 그러거든요. 그게 마르지 않도록 막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물도 하는데 시들고 말할 버려요. 한 5일 지나면 거의 뭐 그냥 썩다시피 그냥 푹 그냥 고개를 숙여요. 왜 그렇게 돼요? 무엇이 없어요? 저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잘려졌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 때요. 우리 청년부가 좀 기념적인 사업을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2월 달 되면 그때 이제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졸업식 하잖아요, 그죠?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게 꽃다발을 만들어서 좀 팔아서 좀 수익을 내서 그거 갖고 청년부 사업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 꽃다발을 만들어서 졸업식에 판매하려고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이 있는 남산여고라고 하는 여고에서 이제 내일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꽃집에 가서 꽃을 왕창 샀어요. 사서 이제 그 청년부실에 펴놓고 이제 뭘 만드냐면 꽃다발을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꽃다발을 만들면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죠? 그냥 대충 비닐에 막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것을 그날 밤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그 꽃다발을 들고 학교 앞에 갔는데 아침 일찍 가서 좋은 자리 입구 쪽에 이제 자리 잡는다고 갔는데 벌써 꽃집들이 와 있어요. 꽃집들이 왔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요. 이제 그때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때 와서 이제 꽃을 만드는데 우리는 섭자지나 이런 색지도 없는데 꽃집은 그런 색지도 넣고 안개꽃도 뭐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꽃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쫙 전열하는데 우리는 어젯밤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아주 잔뜩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쫙 펴놨는데요. 와, 진짜 얘는 벤츠고 얘는 죄송합니다. 혹시 티코 타는 분 계시지 모르겠는데 티코보다 못해요. 저라도 안 사겠어요. 안 사요. 왠 줄 아세요? 벌써 말라버렸어요. 그 하루 사이 말라버렸어요. 그럼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그때 꽃다발 하나가 뭐 10,000원 막 이렇게 할 때거든요. 근데 안 팔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발 불쌍한 학생들 좀 도와주세요. 5,000원에 좀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조금 팔긴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 잘려진 꽃은요 죽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면
끊어지면 그게 영광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고 왕의 권세보다 더한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여러분 22년 통치한 여로보암이나 2년 통치한 나답이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것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평가와 결국 몰락, 가문의 멸망, 이거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싱싱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그렇게 바뀌어도 남유다 왕조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평가하실 때 그 평가의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정에서 남편 된 나, 아내 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모 된 나를 평가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녀 된 나를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평가가 옳은 평가고 그 평가가 가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많이 누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남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 누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 복, 내 가문, 나의 가문을 살려주시는 그 복, 책임져 주시는 그 복,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